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통합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신 이후에 정청기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건강 때문에 힘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긍휼과 자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혼돈과 걱정이 앞서는 이러한 시국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국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중국 우한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온 세계에 전염병이 확산되어 기본 생활권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는지요.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은 무지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장단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날의 모든 것 위에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조속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모든 국민의 한 사람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세태를 극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다시 모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빨리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이사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정에서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을 말씀 앞에 굳게 지키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실 것을 믿사옵고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찌질어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 예배가 가정 예배로 전환된과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 영상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생명의 말씀 내일 오전 5시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경건한 마음과 복장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듣기가 진행 중입니다.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시며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 정교인 성경 쓰기를 진행합니다. 다 쓰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연화답을 검색하시면 박행기 집사님의 음성을 통해 성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혜자 권사님, 정근순 집사님, 아픈 한우들, 또 입원하신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말씀 가운데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듣고 지켜 행함으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 기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이며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방패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7편은 불의한 자들의 공격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 영혼의 방패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편 이 17편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무제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역경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는요 마지막 무기입니다. 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완전 무결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 비난과 공격이 부당하고 거짓된 것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불의한 고발과 또 거짓된 공격에 대해서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평한 눈으로 판결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자신의 입술과 행위로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꼭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을 연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다윗과 또 그를 고발하고 있는 원수, 그리고 이 일을 판단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결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여러분 억울한 고발과 부당한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오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 코로나19가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 온상이 되어졌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뉴스 보니까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신문에 기사를 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진 사례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 교회들 많다고 해서 무슨 수백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요, 조사해서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다 거의 70-80%가 신천지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대구의 한 교회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중직자가 신천지였던 겁니다. 지금 교회에 코로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뿌린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소금물이 소독이 되어진다고 입에 뿌리고 손에 뿌리고, 알고 봤더니 거기는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봤을 때 정상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 우린 장로교니까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왜 예배를 중단하는 겁니까?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중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를 중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있어요. 억울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변호나 판단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왜곡되어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은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비록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했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근거는 자신의 무죄나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근거는요,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근거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으로 성도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자신에게
최선의 방법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우리가 상식, 지식, 이런 것을 보자면 더 좋고 더 편한 방법이 있을 것인데, 아니 구태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길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해요? 의구심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고차원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겨져요? 이게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그게 느껴지지도 여겨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요, 최고의 솜씨로 아주 능숙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먹이를 노리는 사자와 같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찬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윗을 매장시킬 구체적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오늘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근데 뭐라고요? 좀 전에도 함께 봤던 7절 말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래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보통과는 달라서 이상야릇한 걸 기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한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왜 기이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서? 그 사랑에 괴팍하니까? 변덕스럽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십시오. 조건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인간 사랑 중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가지고선 잠깐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요, 이게 사춘기 들어가면서 14살, 15살 되면 그렇게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던 애들이 엄마 아빠를 눈뜨고로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사랑이 누구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인데요, 근데 이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왜요? 이것도 조건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뭔가 예를 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물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백성에게 목숨을 건 것처럼 보여요. 무언가 그들에게 간절히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뭔가 아쉬운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죽어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흠이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해되어지세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무언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인간이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사람들이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인간을 사랑하신 이 사랑에는요,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인간에게 바랄 게 또 생기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것.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거는 뭐 구약에 다 예언되어진 거니까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일 거예요? 여기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3일 동안 뭘 맛보신 겁니까?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기이하기 그지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기이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신 자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기가 일쑤입니다.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연인들도요, 상대방이 사랑을 배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변해버려요. 내 사랑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렇다고 잘 가. 나도 다른 거 택해서, 다른 사람 택해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사랑관계 유지할 거야. 그러셔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가 당신의 사랑을 배신해서 당신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징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사랑하시되 그들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신 일이 있으세요? 없으셔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떠나면 그들을 징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그때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저기 가 있어 하고 구석진 데다 보내놓으셨어요? 아니요. 더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편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적용시키신다고요. 이 어찌 기이하다 아니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구원받았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기이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이한 사랑을 근거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게 선제적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압제당하고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요?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간신히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임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만족하는 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7편에는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4절에 한 길이 나오고요, 5절에 한 길이 나오는데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 포악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나옵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다윗은 스스로 삼가서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않고요, 주의 길을 굳게 지켜 실족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결과지상주의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오늘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보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보천리. 무슨 뜻이냐면 우직하게 걷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우직하게 걷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직하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명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떳떳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인데요. 그리고 그 증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증거가 기도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역경을 겪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역경을 겪되 그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역경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라고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중심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성실한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아니라 정말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정도를 따라 그 귀한 믿음의 정도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땅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것을 내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나아가는 주의 선주들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의 길을 서겠나이다. 주의 길에 언제를 살면 주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칠 줄 믿나이다.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실전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먼저 종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위시한 국정 책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힘들고 갈등하며 무너져가는 사회를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나아갑니다. 눈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가지고 나아갑니다. 정직한 주인공들, 회개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인공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도 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엄연 대통령을 위시한 이 나라를 국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말미암아 회복되어 줄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몬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극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주의 종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축복하시고 그 결단 위에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자들,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 위에와 이들의 생업터의 안전과 회복 위에와 오늘 우리의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